지난 금요일이었죠. 시편 97편 3절에 있는 말씀,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면의 대적을 불사르신다 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불 대신에 번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말씀들은 결국 같은 말씀들이, 불이 대적을 사른다,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인데 어떤 뜻일까요? 이 말들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불이 대적을 불사른다,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스가랴 9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144편 6절에도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신다. 번개를 번쩍이신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번개로 혹은 화살로 혹은 회오리바람으로 묘사하실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번개, 회오리바람, 화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에도 말하죠.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레미야 6장 26절도 말합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번개처럼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모스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제 아무리 빠른 자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심판이 이처럼 빠르고 급하게 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마가복음 13장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주의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자,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혹시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깨어있는다는 말은,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이 두 부류의 처녀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근본적인 차이, 서로 다른 것이 뭘까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두 부류 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이. 여러분, 신앙인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대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으로 나눈다면 어떤 부류가 위대한 신앙인이고 어떤 부류가 그렇지 않은, 위대하지 않은 신앙인일까요? 거기에 어떤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 위대한 신앙인은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 보통 신앙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위대한 신앙인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신앙인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자는 보통 신앙인이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언제 물을 마시세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진정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줘야 돼요. 여러분, 갈증이라는 것은 벌써 내 몸에 무리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갈증이 느끼기 전에 내 몸에 필요한 물들을 미리 그때 마셔주는 것, 이것이 내 건강에 더 유익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 올바른 거 아니. 문제가 없을 때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주의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물을 마셔줘야 물 맛이 더 좋게 느껴지고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내 영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게으름을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쉴 때 문제가 찾아와요.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말과 같아요.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이. 특별히 언제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런 줄 알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한 것, 풍요로운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것, 그것 자체도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때, 내게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지 못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그 염려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고 말아요? 저주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욥기 12장 5절은 그렇게 말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아유 무슨 재앙이 있겠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평안한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평안은 저주예요. 그로 말미암아 호련히 심판이 임할 때, 호련히 재앙이 임할 때 아무도 그 심판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평안을 억지로 빼앗아 갈 때도 있어요. 욥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욥기 16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욥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나를 꺾으셨다.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셨다.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관역에 세우시고 화살을 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것이,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며 염려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평안할 때도 깨어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나를 관역에 세우시고 화살로 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평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로 쉰다면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히려 이 평안이 내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쩍 하고 비치는 번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들이 받는, 깨어있는 자들이 받는 칭찬, 축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들을 앉혀놓고 우리를 수종 들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 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토록, 아니 매일매일,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여기 앉아라. 내가 네 발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를 수종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수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